오늘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또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 두 권 말씀을 먼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해와 넉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8장 봅니다.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용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성경에 등장한 세계 제국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큰 금신상의 꿈을 꾼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은 순금은 바벨론 제국이요 은은 페르시아 제국이요 놋은 헬라 제국이요 또 철나라는 로마 제국이다 라는 이런 참 금 신상에 대한 해설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우리가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바벨론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하기 전 바벨론 왕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앞으로 될 일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 두 뿔 가진 수양 그것은 곧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들이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또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이 뿔이 꺾인 후에 그 대신에 네 뿔이 나게 된다. 이런 앞으로 세계 역사를 예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읽어보면 세계 역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 세계를 조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등장한 세계 제국들을 한번 잠깐 소개하면서 어찌하여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창세기 이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 애굽 나라가 있죠. 애굽 나라. 그 애굽 나라가 참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 그 오래전에 그 애굽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한 애굽 나라죠. 지금도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애굽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하, 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바벨론 나라가 등장하죠.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70년 동안 바로 모든 그 지역을 장악하고 큰 제국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70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약 206년 동안이나 또 큰 제국을 누리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나라 아닙니까? 이란 나라.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헬라 제국이 바로 등장해서 400년 가까이, 여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인도까지 아주 전체를 장악하는 큰 제국으로서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로마 제국인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은 우리가 말라기, 신약 성경 맨 처음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 성경 읽어보면 뭐 한 장만 넘기면, 한두 장만 읽으면 말라기와 마태인데,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암흑세계다, 암흑기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숨어있는 한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숨어 있습니다. 헬라 제국과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깊이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헬라 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길을 막지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길을 막아.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7장과 28장 읽어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두로 왕. 그 당시 해양 도시로서 중동 각국가의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고 엄청난 부자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이 두로 성이 멸망할 것이다. 뭐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두로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로 성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네를 향해서 앞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성 사람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서 무너지지 않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나홈을 통해 보면 그들에도 결국 하나님이 또 멸망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튼 세계는 여러 나라들이 생겨났다가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멸되어지고 또 생겨났다가 하나님 손에 또 파멸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도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나지만 무너졌어요. 아수르 제국도 무너졌어요.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제국, 메데 파사도 무너졌어요. 헬라 제국도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헬라 제국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가 23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가 32살에 그는 죽죠. 아주 짧은, 어떻게 보면 약 9년 동안 했지만 그 9년 동안에 한 일은 그 세계를 정복하면서 아주 국토를 넓혀갔던 왕 중의 왕이죠. 그 나라가 이 성경으로 말하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중간 시대에 헬라 제국이 그렇게 그 4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은 특별히 유태인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다. 유태인의 종교에 대하여 아주 관대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헬라 제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대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 율법이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유태인들이 대부분 고국으로 귀국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역에서 이제 몇백 년도 아니고 100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잖아요. 헬라어. 그러니 오래된 노인들이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제 젊은 시대 후손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에서 그들의 그 형편을 알고 그 유태인들,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70명의 번역사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저들이 이것도 믿지 않는 헬라 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이다라는 말하죠. 70인역. 70인들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죠. 그
번역이 이제 번역돼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성경이 들어와 있지만,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헬라 제국이 했다. 또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유태인을 아주 통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통치라기보다는 유태인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다. 그들을 아주 존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저 아주 속국으로 혹독하게 지배를 했는데, 유태인들한테만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인정도 해주고, 그들의 전통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후에 2세기 BC 2세기 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왕들이 마음이 변하지요. 그래서 자기 속국들에게 헬라 사상으로 무장시키려고, 헬라와 문화와 사상을 하려고 아주 강조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유태인들이 반기를 들게 되죠.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이후에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아주 뜨겁게 섬기지도 않고, 그저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신은 여호와 한 신밖에 없다. 오직 유일신 신앙 사상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던 유태인들이 헬라 사상으로 저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헬라 제국에 반기를 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생겨난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바로 왕조가 생겨나서, 그 왕조의 그 아버지는 아주 오래된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그 반기를 들고 그 아들들이 연이어서 반기를 들어서 거기에 마캅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 사람 일어나서 요나단 더불어서 헬라 제국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유태 하나의 통일 조국으로 하나 만들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자체 분열로 마지막에 보면 자기들이 6년 동안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때를 틈타서 헤롯, 지금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 그 아버지가 바로 총리로 있었는데 로마 제국 폼페이우스 장군과 결탁해 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를 로마 제국에다가 그냥 헌납해버린 쪽이 되어서 이제 유태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상황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 만물도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한 제국이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서 큰 나라 제국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보존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이 본 그 환상, 바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간단한 꿈 하나, 한 사람의 꿈인데 그 꿈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70년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생겨날 것도 이야기해주고, 한 200 몇 년 동안 있어질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생겨날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헬라 제국이 또 일어나서 약 4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것도 이야기해주고, 또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일어나서 새 같은 그 나라,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또 세계를 또 지배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세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네가 유태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래,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했더라면 내 신하들이 와서 너희들을 당장에 없앨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몇천 명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세우자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많은 국가와 민족들, 요즘에도 지금 그 세계가 다 모여서 지금 뭐 축구를 통해서 서로 간에 뭐 살벌하죠. 큰 대국들이 서로 간에 이겨보겠다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운동만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고 무엇을 통하고 경제를 통하고 세계가 서로 싸움판입니다. 다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도 이겨보려고, 경제적으로도 이겨보려고, 전쟁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군사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서로 간에 우리나라가 제일 강대한 나라, 먼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사람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고집 부리거나 자기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성경에 그런 열국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 어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어떻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야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 자기 욕심에 안 맞는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아수르 왕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들다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바벨론 그 제국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그릇을 갖다가 술잔을 따라 마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교만해가지고 덤벼들면 스스로 자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크신 하나님의 임심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높은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역사적인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최고다.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어떤 공부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에도 그 야구 선수 중에 이 글로브 상을 받은 이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먼저 돌립니다.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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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참 야구 글러브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 말 안 써서 한 사람 나오더라. 한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딱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야구의 글러브상 그 상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그런 야구 선수가 있더라니까요. 응? 여러분 큰일이나 적은 일이나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감사, 하루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 모든 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장래 문제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들이 나서서 자기 뜻대로 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경제대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군사대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꾼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없어질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은 손 아래에 있고,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은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